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 즉 역설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 산불을 끌 때 이제 그 방법들을 대충 아시죠? 규모가 작아요, 산불이. 소규모 산불이 이렇게 붙으면은 당장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호스로 물을 쫙 집중적으로 발화지점이라든지 하여튼 번져가는 곳에 뿌립니다. 그러면 작은 거는 그렇게 진화가 되겠죠. 그러나 거대 산불, 아주 그냥 화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온 산을 막 집어삼켜가고 있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났던 그런 대규모 산불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산불을 진화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맹렬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마침 그 산불 쪽으로 바람이 확 불게 될 때에, 그때 그 앞으로 이제 내려오게 될 그 산불의 경로 있잖아요. 여기에 미리 불을 놓는 겁니다. 쫙 사람들이 불을 놔버리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불이, 바람이 산불 쪽으로 밀려가기 때문에 쫙 그 일부러 붙인 불이 올라가면서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간이 딱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붙인 그 불하고 내려오던 산불하고 딱 만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런데 내려오던 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이제 이미 요 아랫부분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옮겨 붙지를 못하는 거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이 잡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야, 저 미쳤나? 왜 갑자기 멀쩡한 곳에다가 산불을 지금 막는다고 저기다 불을 붙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전략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거대한 맹렬한 산불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지요. 불을 불로써 잡는 거죠. 산불을 불로써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막 전후 사방이 다 꽉 막혀버린 것과 같은, 마치 그냥 인생의 문이 그냥 철커덩 잠겨가지고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을 것과 같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의 학업, 진로, 나의 사업과 가정과 인간관계, 그리고 내 인생, 미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거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맥주감사주일, 그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인데, 오늘이 어떤 분들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맥주감사절인데 전혀 나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뭘 감사해? 내 삶이 지금 꽉 막혀버린 그러한 상황인데,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그러한 밀폐돼버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내 삶,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근데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역설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놀랍고 신비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절망이고 너무나 아무리 살펴봐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인생이 완전히 철커덩 닫혀버린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닫힌 문이 확 열린 사람, 오늘 구약의 선지자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가져오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요나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이방인이야.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뻑하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를 너무나 고통에 빠뜨리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수들을, 적국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거기다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다가 저들이 만에 하나 정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리라 하셨던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해 버리실 거야, 아니면 취소하실 거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요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것을 용인할 수 없어. 그래서 니느웨를 가는 대신에 배 타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십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러요. 선장과 선원들이 자신들의 평생의 노하우를 발휘를 해서 그 폭풍을 뚫고 나가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생명 같은 이 선정물들을 나중에는 다 배를 가볍게 띄우기 위해 가지고 침몰하지 않도록 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다버리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 뱃사람들이 결국 미신행위로 들어가요. 결국은 미신행위로.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누가 용왕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용왕이 지금 이 바다를 흉흉하게 만들었다, 누군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에 하필이면 덜커덕 요나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이방인 뱃사람들의 미신적인 행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들어오셔서 결국 요나의 불순종의 죄악을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불순종하고 도망을 치긴 했지만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달아날 수 없음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또한 최소한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죠. 나 때문에 이 사달이 났어요. 선장과 선원들이여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시오.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이상 당신들은 이 폭풍우를,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우를, 나 때문에 보내신 이 폭풍우를 피할 수 없어. 함께 수장될 거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결국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한 입에 삼켜버리죠. 학자들은 두 갈래로 이야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상어다, 그것도 고대에 있었던 메갈로돈, 그 거대 상어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고래다.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다. 우리는 그거 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을 보냅니다. 그 사흘,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쳤던 요나, 그 물고기 뱃속이 그의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요나는 자신이 애써서 회피하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이 사방팔방이 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요나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막혀있는 우리의 삶의 문이 삐거덕 열리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도로 찾지 않았다.
대신에 자기가 어떻게든 그 물고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칼 가지고 물고기 위장을 찢고 나서 나와가지고 물고기 배를 또 찢고 나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순간 여러분 자유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피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 요나가 진짜 죽는 순간이에요. 깊은 바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 그 순간 끝장나 버리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요나를 삼켰던 그 감옥 같은 물고기의 뱃속은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꽉 막혀 있다, 도무지 방법이 없다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냥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걸 일부러 팽개쳐버리고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본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인생이 더 실타래처럼 얽혀버릴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이걸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사방팔방 꽉 막혀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때 내 삶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겹고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것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마치 깊은 물 속에서 요나를 삼켰지만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보호처가 된 것과 같이 그 답답한 나의 현실, 인생에 문이 닫혀 있었던 나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시간이었구나,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갇힌 이 네덜란드의 신앙인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훗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간증집을 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도 전에 다하우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거기 이 사진들과 그러한 증거 물품들, 이런 것들이 쫙 이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 그냥 뼈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가죽만 붙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체 더미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서 금리빨 이렇게 뺐던 게 이렇게 무더기로 여기 이제 진열을 해놨어요. 그 이빨에서 나왔던 금리빨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있고, 거기 가니까 또 이렇게 그 가스실, 이렇게 영화에서 말로만 보고 듣던 그게 여기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가스실이 쫙 있고. 그런데 정말 참혹하고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이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거기에 같이 유대인들과 수감이 되는 겁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너무나 굶주리고 헐벗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고 일어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스실에 실려가고 막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 그런데 또 괴로웠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벼룩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벼룩이 하루 종일 달라붙어 가지고 막 물고 피를 빨아먹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괴롭다고 하는 막 그 말이 계속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겨우니까. 그런데 이 코리텐붐의 여동생 베시라고 하는 여동생이 어느 날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우리는 이 벼룩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겠지. 코리텐붐이 자기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로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밑 30cm, 이 가슴에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계속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막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벼룩들이 새끼를 더 까고 막 더 막 그냥 막 와글와글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면서 이상하게도 그 전에는 독일군들이 계속 수시로 들어와 가지고는 막 적발도 해내고 막 구타를 하기도 하고 막 군기를 잡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벼룩이 온 막사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독일군들이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면 우리도 뭐한테? 벼룩한테 우리도 괴롭다. 아예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코리텐붐과 동생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짬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하루에 이 코리텐붐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간증을 합니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나는 베스의 신앙을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벼룩을 우리를 괴롭히는 불평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벼룩은 우리가 안전하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요, 피 빨아먹고 막 물어뜯고 계속 괴롭히는 이 정말 벼룩이 꽉 둘러싼 이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장치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녀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둘러싼 꽉 막혀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지금은 너무 괴롭고 지금은 너무 이거 어떻게 내가 탈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우리도 이 코리텐붐처럼 아하, 그때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때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잘 돼요. 우리가요 너무 모든 것이 형통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아내하고 아내 친구들 중에서 그 남편이 너무 잘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봐도 와, 대한민국에서 진짜 상위 0.1% 안에 드는 너무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실력 있죠, 성공했죠, 학벌 좋죠, 모든 것이 다 거의 완벽해요. 한 가지만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모든 것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인정받고 추앙받고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뭔가 좀 이거 이상한, 우리가 패배자들의 어떠한 그러한
푸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우리들을 주께로 이끌어오고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편이 바로 그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만의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전문이에요. 전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자연인의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런 우리를 깨뜨려버리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근원이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한 입에 덥석 삼켜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전후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울이 없고 내게 어떤 선택의 카드가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그런 상황,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린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요, 내가 정말로 괴로웠고 힘겨웠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 너무 모든 것이 해피하고 너무 형통하고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어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영성, 우리의 영혼은요, 결핍과 고난과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앙모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이 되면 나중에 깨달아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 괴롭히고 나 힘겹게 하고 나 정말 이렇게 굴리는가.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꽉 막혀 있다, 완전히 문이 닫혀 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요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선지자 요나가 가진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요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해라, 이걸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불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과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단단히 했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요, 거대한 폭풍우를 겪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구나. 하나님은 심지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방팔방 꽉 막힌 물고기 뱃속의 고난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사람 신앙 참 좋아, 저 사람 참 믿음 참 좋아. 여러분, 그 믿음 좋다, 신앙 좋다는 것, 이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헌금 많이 한다? 예배 자리에 많이 와 있다? 기도 자리에 안 빠진다?
봉사 자리에 뭐 어디나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다? 그건가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믿음 좋다는 것이? 일부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 인생의 전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일터, 나의 물질, 나의 미래, 나의 인간관계,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모든 내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주재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 좋다, 아, 저 사람 신앙 좋다, 그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에 여러분, 십자군으로 참전한 병사들이 이제 강에서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요, 이제 사제가 들어가세요 하면은 이제 물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못 해주니까 자기들이 푹 스스로 잠기는 겁니다. 푹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물 밖으로 딱 나오면 사제가, 이제 당신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군 병사들이 물속에 푹 잠기고 나서 나오기까지, 그러나 결코 물속으로 잠기지 않도록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칼이에요. 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칼을 물속에 잠기지 않도록 치껴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칼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칼만큼은. 십자군 전쟁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써야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군 전쟁이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곡되는 거죠. 제가요,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성경에 의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가요?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한다든지, 또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아, 이게 지금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결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잘 듣습니다. 끄덕끄덕하고 듣고 질문도 또 하고 계속 이제 확인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아, 이분이 이제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구나. 제가요,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10명 중에 9명은 고개 끄덕끄덕하고 인정했었고, 아,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가서 10명 중에 9명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회의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굉장히 회의에 빠졌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야 할 길이고, 그 길로 가서는 결국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이게 자기 발에 덫을 놓는 셈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논리 저 논리를 대면서 결국에는 자기 뜻을 나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막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었어요. 야, 이거 진짜 이게 뭔가 회의가 들더라고요. 회의가.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이분이 아직 신앙이 갈 길이 멀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요,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느냐,
얼마나 인정하느냐,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완전한 믿음과 신앙의 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게 될 때 얻는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인정하고 계신가요? 이래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얻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꽉 막혀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의 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게 무엇인가? 그 꽉 막힌 인생에도 하나님은 내게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내가 볼 때는 해결책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절대 주권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분께서 해답을 결국 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의 늪에 완전히 잠겨버리지를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에 우리가 잠깐 휘청거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아무리 살펴봐도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좌절이고 모든 것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 내가 지금 있다, 이 상황을 그가 인식하고 또 인정을 하니까 요나의 기도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색채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와, 요나의 기도의 색채가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전에는요 어땠습니까? 막 도피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깊은 잠에, 선실 밑으로 내려가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풍랑이 막 대작하는데도 그 풍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 속에서 완전히 탈진했던 거죠. 그리고 낙심과 좌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도 다운돼 버리고, 게다가 물속으로 던져지고, 게다가 물고기에게 그 완전히 덥석 삼켜져서 그 뱃속에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인데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요나가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7절도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보면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자포자기가 당연한 상황이에요. 깊은 바닷물 속입니다. 게다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마음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나폴레옹은 인간적인 결단만으로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사전에 어떻게 좌절과 낭만과 자포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꽉 막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시면서, 그것도 뭐 바닷 가운데 만약에 토하게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물고기를 그 육지까지 헤엄쳐가게 하신다면 그때 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 토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근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그 감사가 열쇠가 되어 닫힌 인생의 문을 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두 가지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대한 감사.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로 그가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감사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6절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나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이것으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그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육지에서 요나를 토해내도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 신앙의 최고봉,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다.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감사가 하나님 마음 움직이고, 감사가 꽉 막힌 인생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말하면 상반기를 이제 정리하고 하반기를 앞두며 내 삶의 총평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하는데, 감사할 것 넉지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러한 분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요나의 감사거리를 생각하셔야 해요.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또 미래의 꿈을 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겨워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지나간 상반기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고 여러분 고난과 괴로움도 겪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손실도 본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막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정말 힘들다,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웠어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최고의 에덴 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원망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니,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좋은 곳,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곳.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속에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돼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느냐? 따먹습니다. 결국 범죄하고 영원한 멸망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원망불평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닐까. 성경을 보면요, 원망불평해가지고 잘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12명 정탐꾼,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괴멸을. 그러니까 원망불평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뒤끝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니까요, 원망과 불평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꽉 막힌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는 기업가예요. 또 훌륭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요, 자기의 성공의 비결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덕분에 라는 말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했고 계속 운동하며 건강을 지금껏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일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들은요, 이 덕분에들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나 안 된다 라고 하는 조건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이 덕분에를 그는 붙잡고 오히려 감사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지요.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열어가는 맥주감사주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잉크가 다 이제는 말라가지고 뿌옇게 된 그러한 글자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렇다면 더더욱 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감사가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죽을 둥살둥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그냥 모든 걸 쏟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어냈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 뭐 감사하다고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똥살똥 일했고 내 능력으로 일했고 내 힘으로 일했고 내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건강과 무엇보다도 그 호흡과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주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 내 맘을 부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부르고 어김없는 시간에 예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삶의 무게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어김없는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을 시간은 삶의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그냥 우리 맥주감사 헌금 이거 드린 것이 우리의 오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전부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 이게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억만금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에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어떠한 물질로 그분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박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거 기대하고 계십니다.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사라져버렸다면 오늘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인생이 막혀있는 것 같고 꽉 잠겨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감사가 우리 삶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으로 내 삶을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놓쳐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머지 6개월 이제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주님께 초점 맞춘 채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닫혀있는 내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이 감사로 열어주시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 정리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신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놓쳤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 놓쳐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내게 생명 주셔서 오늘을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 미래를 꾸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우리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이 감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닫혀있는 삶의 문이 하나님 감사의 열쇠를 통하여 열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행하심과 능력을 우리 경험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자리 삶의 중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 주여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복된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들릴 때, 우리 연약할 때, 우리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붙잡고 계심을 우리 믿으며 신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학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결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초점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사람들이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만 더 하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나가 있는 선교 팀원들 안전하게 귀환하는 그날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갔는데 그 민족과 그 지역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역 잘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섬기고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도시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도와 필리와 일본으로 나가는 우리 제자매들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 하나님 주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안전하게 귀환하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복음의 귀한 발걸음을 힘있게 걷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저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한 사람 주여 거리나지 않고 아픈 사람 없이 이곳에 잘 귀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간증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우리 각 부서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시를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시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받으면서 하나님 여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확실성과 혹성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여 주여 감격과 기쁨 감사 속에 든든하게 세워진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주제감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전반기에 6개월 우리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3개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히 귀환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발걸음 은혜 가운데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시험하고 공격하며 유혹할 때에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